그래서 들어오셨습니까? 뭐 오늘은 뭐 아모스서 뭐 이건데요. 아유 지루하시죠? 이쯤에서 뭐 찬양 부르고 막 하나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김수사님 10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 인전 한번 하겠습니다. BGM 깔아놓듯이 설교 듣고 오늘 설교 한 번 들었다 끝. 반대로 인생 최고의 설교는 있어요, 다들? 야, 어렵다. 왜냐면은 또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는 내가 했던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내가 이제 지금 다니는 교회에 첫 번째 나갔을 때 설교가 탕자 설교였어. 근데 솔직히 모태신앙 기독교인이면 탕자 얘기 누가 몰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얘기 들어볼 법한 그런 스토리잖아. 근데 이 탕자 이야기에 나온 그 비유가 어떤 맥락에서 쓰였고 그 당시 배경이 이렇고 그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그때 정말 내가 F긴 하지만 설교 들으면서 울거나 찬양하면서 울거나 이러지는 잘 않는 편인데 그날의 그 감동은 진짜 너무너무 진짜 이게 마음에 남더라고. 나 일단 근데 내가 들었던 설교 중에 최고는 역시나 난 포러셔가 그 몽고메리 2002년 그 집회 있잖아. 복음에 대한 설교. 처음에 빡 하면서 기도부터 달라.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목사님들 항상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합니다. 기도부터 Lord 막 여기에 진정한 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자식은 뭐지? 하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시작부터 막 겁나 빡세. 근데 내가 그때 느꼈던 불만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겨우 그 정도가 아닌데 예수 믿는 애들이 세상 애들이랑 전혀 다르지 않아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맞나? 그럼 자꾸 그거 가지고 문제 제기하면 넌 너무 정죄한다, 사랑이 없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근데 갑자기 그거 이렇게 탁 풀면서 얘기하는데 성경이 뭐라 말인지 너네 알아봐. 이래서 막 성경 뒤지면서 막 여기 막 마태복음 얘기하고 하는데 너무 충격인 거야. 그리고 그 설교 전체에서 그 사람의 폴 워셔의 그 안타까운 정념이 그게 그냥 단순히 빡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찌할지를 모르는 그 정념이 너무 깊게 느껴지는 거야. 이해화만 있는 것도 아니고 화만 내는 것도 아니고 성경 본문을 설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막 내가 딱 보고서 나중에 딱 한 번이라도 그렇게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라는 게 그게 나의 첫 번째 그런 거였던 것 같고. 처음에는 나도 똑같은 감동을 느꼈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이게 이 사람의 포지션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잘 팔리는 세일즈 포지션이라고 해야 되나? 몰라, 내가 느끼기에는 나는 그냥 혼이 나. 계속 혼이 나고 내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내가 예수를 잘 안 믿나? 근데 처음에 이제 그게 약간 회개의 기능을 하기도 하겠지.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약간 죄책감 팔아서 장사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그런 비판글을 본 적도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실제 이제 포러셔랑 로컬 교회 같은 데서 이제 뭐 활동하고 해봤던 사람들을 얘기를 내가 전해 들었는데 거기선 사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한대. 포러셔도 설교 중간에 자기는 원래 자기네 공동체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팔리니까 그걸로 불려다니는 거야. 형은? 설교를 많이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난 옛날부터 약간 기질상 그랬었어. 내가 그 작곡과 준비를 할 때도 일부러 다른 클래식들을 안 듣고 막 그렇게 있었거든. 왜냐면 독창적인 그게 막 표절이 될 것 같고 막 무의식 중에 막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걸 안 했었었는데 그게 또 설교에도 좀 그랬었어.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설교도 많잖아. 근데 굳이 찾아볼 생각은 안 했었었고 굳이 듣는다면은 지금까지 거쳐갔던 교회 목사님들이나 그런 설교들을 이제 듣는데 그래도 내가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저번에도 말했던 노진주 목사님 설교. 수용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설교였던 것 같고. 그리고 형이 했던 거 중에는? 유튜브에도 있는데 나 로마서 8장 가지고 설교했던 거였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거.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진짜 온갖 교회에서 온갖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는 설교 컨텐츠의 향연이잖아. 쇼핑몰 같지 약간.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교회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은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혹은 부교역자들의 설교만 듣고 그게 다였단 말이야.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자랐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 원피스를 찾은 거지. 근데 그거는 계기일 수밖에 없는 게 원래도 유튜브 설교는 이미 성행했었고 그전에는 카세트 테이프로 이미 돌아다니고 있었어. 명설교. 이미 명설교. 조용기 목사의 성령 설교. 근데 그게 아름아름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다가 특히 그 이찬수 목사님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해외에서 한인교회에서 거기 설교를 듣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따로 들었대.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 이전까지는 그렇게 테이프로 듣고 해도 메인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였단 말이야. 근데 코로나 때는
사실 이게 아니라 저기를 들어볼까? 가 된 거야. 쇼핑. 야, 근데 나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보는 게, 왜냐면 좀 조심스러운데, 설교자들 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말 같지 않은 설교 있잖아. 진짜 못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거면은 사실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진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설교다. 라는 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 그러면 사실 정말 건강한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되려면 미안하지만 그런 교회는 약간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야 돼. 그리고 정 안 되면 사라져야지. 그게 사실 건강한 생태계고 시스템인데. 그게 개신교의 장점이야. 그렇지. 그게 진짜 개신교의 찐 장점이야. 우리는 약육강식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기업이란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어느 정도 양질의 설교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경각심을 가질 것 같아, 목회자나 교회도.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사실 교회 개혁이랑도 맞닿아 있기는 해. 그렇다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건 아니지만 태밀컬 플러스 김요한 목사님 뭔 얘기하냐면 자기가 20년 전에인가 꿈을 꿨대. 비전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신학 서적이 너무 열악해서 이거를 잘 번역해가지고 특별한 목사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도 양질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꿈을 꿨대. 근데 그분이 태밀컬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게 2013년 그때쯤에 난 그전엔 몰랐어. 그렇게 신학 서적이 개판이었대. 근데 태밀컬 플러스가 진짜 괜찮았거든. 그리고 이거 올라오니까 뒤에서 이제 뭐 막 가문사 이렇게 치고 오고 막 그렇게 치고 와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괜찮잖아. 지금은 진짜 그때보다 전체적인 신학 수준이 좀 올라와 있어. 훨씬 올라갔지 확실히. 이런 사람들이 중진으로 가면은 이제 10년 뒤, 15년 뒤에는 좀 괜찮은 설교가 많이 들리게 되는 거야. 대한민국 설교의 역사는 태밀컬 플러스 전과 후로 나뉜다. 거의 그렇게 봐도 과언이 그 아니야. 정도요? 근데 대단해.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꿈을 꾼 게 20년이 지나니까 싹이 보이고 앞으로 20년 더 지나면은 이게 꽃피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도 지금 그런 꿈을 꾸는데 앞으로 20년 뒤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완연한 계절이 와가지고 와 그런 꿈을 꾸는 거야. 태밀컬 플러스가 끼친 굉장히 큰 영향 중에 하나가 신학의 문틀을 낮췄어. 성도님들도 충분히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좋은 학자들의 책을 맛깔나게 번역을 잘 해서 출간을 많이 했지. 태밀컬 플러스도 플러스지만 그냥 온라인 교회의 장점이다 단점이 문턱이 낮아진 거거든. 이게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단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진짜 영화관 오듯이 그냥 영화를 고르듯이 예배를 드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취향 안 맞으면 제껴. 또 아니면 제껴. 뭐 이런 식으로 하니 이게 그냥 진짜 내가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거야. 솔직히 나도 그 시기에 약간 그런 느낌을 나한테서 받았거든. 왜냐면 뭐 갈 필요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틀어놓고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BGM 깔아놓듯이 설교 듣고 오늘 설교 한 번 들었다 끝. 이게 예배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니던 모교회 목사님도 예배할 때는 다른 거 다 꺼놓고 그냥 거기에만 집중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 휴대폰 보지 않잖아. 근데 예배 드리면서 딴 거 하면 사실 사람도 안 무시하는데 하나님 무시하는 게 되는 거니까. 나는 지금 두 가지가 별개의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는 예배를 쇼핑하듯 드리는 태도이고 또 하나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서 제대로 드리지 않는 거거든. 후자는 문제가 되는 게 맞아. 근데 예배를 쇼핑하는 것이 어려워. 우리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든. 거기에 대해서 본질적인 불편함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인가는 어려운 얘기야. 되게. 비단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이사를 가서 본교회에 출석을 못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사간 교회에서 정착할 교회를 찾잖아. 그러면 이 교회 가보고 한 교회 저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이게 쇼핑 아니야 이거?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다. 너무 쇼핑하듯이 고르다 보면은 추종자들만 보여.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진보 목사 있잖아. 도네이션 이런 걸 받아. 유튜브 슈퍼챗으로. 근데 슈퍼챗 받을 수 있지. 그게 잘못된 거 아니지. 근데 헌금을 슈퍼챗으로. 진짜 슈퍼챗으로 받아. 근데 그러다 보면 내 느낌인지 모르겠으나 이게 점점 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정치 설교를 하게 돼. 그래야 슈퍼챗이 더 빵빵 터지니까. 근데 정도의 차이지 원래 로컬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안 되는데 본질적으로는 거기도 약간 그런 게 없진 않고. 그치. 근데 내 말은 그게 자꾸 조장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야. 근데 더 많이 주장되는 거는 사실이기는 해.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교회가 사실 장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반응 마치 그 아프리카 TV처럼 기독교 아프리카 TV야. 그래서 들어오셨습니까? 뭐 오늘은 뭐 아모스서 뭐 이건데요. 지루하시죠? 이쯤에서 뭐 찬양 부르고 막 김 집사님 뭐 10만 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뭐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극단적으로 비유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경험하기로는 예배는 서비스거든.
근데 이 서비스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 경험에서는 성도들을 위한 서비스로 맞추고 있단 말이야. 이게 좀 어려운 거야.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좀 있는 거지. 그치. 그렇지만 있다고 해서 다 허락을 해버리면 그거는 좀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거긴 하지. 설교하다 갑자기 김지사님 11조 10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랜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확실히 아니잖아. 근데 또 이게 트렌드, 시대의 트렌드라는 걸 또 인정하지 않을 순 없어.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목회자된 입장으로서는 그런 트렌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냐면 트렌드를 아예 빠르게 앞서서 따라가든가 그게 아닐 거면 내 거를 잘 지켜서 나만의 좀 독특한 스타일을 쭉 밀고 가든가 난 둘 중 하나인 것 같거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전혀 안 먹히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얘기가 아니라 먹히는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트렌드를 쫓을 건지 아니면은 내 것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이면 뭐 나는 재즈를 그러면 사람들이 재즈 안 좋아해도 난 재즈만 파겠다 하면은 재즈의 계절이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결국. 가난한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대부분 드리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약간 아쉬운 점은 뭐냐면 공동체가 빠져있어. 사실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이자 역할이자 큰 부분이 공동체잖아. 공동체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또 헌신도 하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가난한 신도로 계속 있다 보면은 그런 공동체성에 빠져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그 신앙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은 좀 들지. 질문을 만들어 보자. 첫 번째는 온라인 교회도 교회인가? 교회의 요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완전한 교회라고 인정하는 건 난 어렵고 교회의 요소를 가지고 있긴 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저 이제 랜선교회 출신이잖아요. 랜선교회가 이제 사실 교회로 모인 건 아니고 우리끼리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근데 우린 처음에는 비대면을 지향했는데 대화가 통하니까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한다. 번개, 정기 모임을 하잖아. 만나는 걸 원해. 카톡방에서 교재도 나누잖아. 그니까요. 네, 그래서 그럼 교회 아니야? 못 갖춘 마디 막 이런 느낌처럼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내 생각에 약간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100% 완전한 교회라고 하긴 좀 애매하다. 온라인 100%는 어렵다. 그래서 그 랜선교회 멤버들 지금 교회 나오고 있어, 우리 교회. 그런 거 있잖아. 정규가 했던 얘기에서 좀 더 이어나가 보자면 그 구약시대 제사나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다 이런 얘기 하잖아. 사실 온전한 것은 아니잖아. 그림자일 뿐이지. 그냥 그런 것처럼 온라인 교회도 뭐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오프라인 진짜 그 찐 공동체의 예표, 그림자 이런 느낌이라고 나는 받아들여. 그래서 여기까지 한 번에 오기 어려우니까 약간의 그 중간 단계로 나는 와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 있지. 교회 내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사람들에게 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좀 마음이 회복되고 이러면 나는 오프라인 교회 그때 나와도 되지 않나? 그래서 약간 온라인 교회가 좀 징검다리 느낌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도 온라인 교회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나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 넣을 수 있는 어떤 사례들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다 뭐 교회다 이거는 너무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뭐 움직일 수가 없어. 몸을 못 움직여. 할머니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시거든.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떡해? 근데 온라인을 해가지고 소통을 해. 그럼 교회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럼 물리적인 한계를 해결해 주니까. 그 정도 융통성이 있어요. 그지. 근데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면 다 교회냐? 그거는 또 아니죠. 적어도 그렇게 하려면 온라인으로 교회 설립하고서는 종교법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면은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온라인 교회만 한다는 예를 들어서 뭐 진모 목사라고 있어. 그분 온라인 교회를 한대 법인 설립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사실. 근데 그거 보니까 온라인 교회를 하는데 또 11조 이런 거는 계좌번호 다 적어놓고 멤버십 뭐 받을 때 뭘 내야 되고 이런 걸 아주 깨알같이 다 적어놓더라고. 결국 돈 벌고 싶다는 거 아니야? 나는 뭐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온라인 예배는 예배인가? 나 예배지. 근데 이게 나도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나 이건 근본적인 질문이거든. 뭐냐면 개신교의 예배는 조심스러운데 약간 기형적이야. 뭐냐면 예배 여러 요소들 중에서 메시지가 엄청 커. 원래는 여러 요소들이 있거든. 그래서 찬양도 있고 성찬도 있고 그리고 가톨릭은 의리 예식이 크니까 메시지가 안 커. 좀 못해도 괜찮아. 거긴 전례고 우리는 말씀이니까. 근데 내가 느끼는 문제점이 뭐냐면 메시지가 너무 커지면 스타 플레이어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 말 잘하는 애들이 주목을 받고 그럴 수 있는데 좀 지나치다 내가 느꼈을 때 약간?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예배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잖아. 온라인 교회에서 그러면 온라인으로 뭐 와이파이로 블루투스로 성령이 전파가 되는가? 온라인 성찬을 할 때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되시는 거냐? 아니 그건 문제가 안 되긴 해.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온라인 교회는 사실은 설교라고 하는 하나의 요소가 극대화된 한국 교회에서 뭔가 차이점을 찾기 힘든 거야. 설교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나 온라인에서 설교만 드리는 사람이나 뭔 차이냐 했을 때 근데 가톨릭은 할 얘기가 있거든. 예전이 없지 않냐? 교제가 없지 않냐? 근데 우린 그 얘기를 하기가 애매해진 거지. 그게
내가 느꼈을 때에는 한국교회가 지금 기형적이라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 난.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예배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들 그랬을 거야. 막 옷도 막 갖춰 입고 진짜 주일날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듯이 깍듯하게 하면서 처음에는 다 그랬을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그냥 TV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고서는 막 소파에 누워가지고 막 보고 막 그런 사람들 있다고는 들었거든. 나는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배자의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 근데 다만 인간이 약하잖아. 약하니까 온라인 예배는 누워서 드려도 되고 소리만 들어도 되잖아. 근데 오프라인 예배는 내가 아무리 누워서 드리고 싶어도 체면이 있으니까 못 그래. 근데 그 환경이 주는 게 되게 크다니까. 그리고 오프라인 중에서도 그게 있어. 예배당 본당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문 닫히고 바깥에서 소리 듣고 TV로 보는 거하고 달라. 진짜 달라. 다르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분위기 자체가 달라. 그래서 나는 성령님은 와이파이로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는 보는데 덧붙여서 난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교제라는 측면이 다른 방식으로 해소를 하긴 해. 다른 방식으로. 교제 너무 열심히 해. 그렇지만 예전에서의 교제는 확실히 없다. 너무 아쉬워 그게.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약간 뭐 가난 성도 아직 주일 성수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출입국 심사 받는 그런 분들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 한국에는 들어왔는데 진짜 한국은 아니야.